우리 귀한 말씀을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1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함께 읽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아멘. 우리 한 절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구약 성경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해.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 받으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나타보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찬양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정말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 저보다 우리가 그 사랑을 간구하며 이 자리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터인데 주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자정하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혹시 드라마 좋아하세요? 드라마? 네. 뭐 어떤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그게 뭐지? 대한민국? 네. 저는 요즘에요 시그널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보시는 분 계신가요? 네. 시그널 재밌더라고요. 사실 인터넷에 보다가 그 이제 팬아트 이렇게 그려놓은 게 있더라고요. 잘 그렸다. 그래서 궁금해서 이렇게 보았는데 이 드라마가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저 집에 이제 TV가 없는데 다운을 받아서 그런 열심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참 이 시그널이라는 드라마가 이렇게 재미있는 까닭은 어떤 탄탄한 스토리,
원래 그 지금 여주인공이 김혜수 씨거든요. 김혜수 씨가 지금 이제 잠깐 쉬면서 다음 작품을 이렇게 구상을 해서 원래 이 드라마를 이렇게 촬영하려는 계획이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대본을 보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내가 이거 안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출연을 이렇게 결정했다고 해요. 그만큼 탄탄한 스토리. 그리고 그 사건 뒤에 숨겨져 있는 뭔가의 어마어마한 음모와 어떤 조작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밝혀지는 과정이 참 재미있습니다. 재미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렇게 나올 만한 이야기들, 또 실제로 이제 일어났었던 일들을 이렇게 조금 각색해서 이렇게 드라마에서 표현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이게 정말 재미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음모론 있잖아요. 음모론이라는 것이 꼭 이 드라마나 영화 속에만 등장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요즘 이 청년대학부에도 이 음모론이 이렇게 있다는 설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음모냐? 그것은 바로 2016년 최요한 전사님의 이적 사건. 최요한 전사님이 왜 청년부로 가게 되었는가? 그 뒤에 어마어마한 음모와 뭔가 이렇게 숨어져 있다는 것이죠. 최현 전사님이 지금까지 2014년에 이렇게 부임을 하셔가지고 2015년 대학부에서 잘 섬겨오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무런 이제 사전에 이야기도 없이 2016년에 청년부로 올라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많이 이렇게 서운해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갑작스럽게 우리 명성교회에서 뭐 이렇게 부서가 바뀌는 것이 뭐가 이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갑자기 우리 청년부 황대성 목사님께서 여기 이제 음모론이 숨어 있다. 황대성 목사님 음모론을 이렇게 제기를 하신 거예요. 자, 그것이 무엇이냐, 어떤 음모가 있느냐? 저희 대학부에 이제 3명의 교역자가 있잖아요. 지금 정골 목사님 계시고 고상수 전사님 계시고 제가 이제 있는데, 이 셋 다 고려랑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려파. 네. 심지어 우리 고상수 전사님은 성도 고시예요. 네. 어쨌든 그냥 죄송합니다. 네. 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정골 목사님하고 구상수 전사님이 고려대에 나오셨어요. 근데 김무수 전사님은 고대라 소리를 못 들었는데 무슨 사실 여러분 저도 고려대입니다. 저도 고려대인데요. 근데 우리가 아는 그 안암동에 있는 그 고려대가 아니라요, 고려신학대학교예요. 고려신학대학교. 그래서 줄여서 이제 고신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고려대랑 고려신학대학교랑 무슨 사이가 있을까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럼 둘 사이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이렇게 상관없는 것이에요. 그 고려랑 이 고려는 달라요. 네, 다른 고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요, 우리 목사님 전사님들 계시는데요, 참 이렇게 공부 많이 하시고 이렇게 똑똑한 분들 많이 계십니다. 서울대 출신 어떤 목사님들도 계시고요, 또 연고대도 많이 계시고, 또 해외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 정 목사님, 고 전사님, 그리고 우리 김병규 목사님 작년까지 계셨던 고려대에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황대성 목사님 연대고요. 그래서 고대를 그러나요? 최요한 박은성 목사님은 이 역사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장신대 출신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메이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대학교에서들 많이 공부하시고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나온 이 고려 신학대학교는 이게 아주 역사와 전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 보면요, 이 고신대가 이렇게 세워지게 된 그 배경에는 신사참배, 이 고신대는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그래서 그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진 그런 학교거든요. 그래서 아주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 정신을 계승했다는 점에서 참 자랑스러운 학교입니다. 그런데요, 신학적인 면에서는 아주 그런 것을 가지고 있지만은 사실 사람들의 선호도나 또 이제 학교의 어떤 인지도, 그런 면에서 보면 그저 그냥 평이한 등급, 그냥 지방에 있는 그런 대학교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고신대를 나왔다고 해서 누가 이렇게 눈치나 차별을 주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무시를 하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그런데 은근히 제 스스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럴 때 있잖아요. 스스로 은근히 이렇게 신경 쓰이더라는 것이죠. 물론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명성교회 왔을 때 워낙에 이렇게 공부 많이 하시고 또 이렇게 훌륭하신 또 어떤 목사님 전사님들이 계시니까 제가 살짝 그런 어떤 감정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엄치나 엄친딸 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실 새삼스러울 것도 없어요. 많이 듣는 말이니까요. 근데 사실 이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요, 이 엄치나 엄친딸이라는 존재는 이 혜태나 용처럼 신화적인 그런 존재인 줄 알았어요. 우리 엄마가 나를 대적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어떤 가공의 인물, 그렇게 이제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사회에 나가고 또 이렇게 대학에 들어가서 서로 경쟁하고 또 이렇게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서 또 이렇게 고시 막 같이 공부하다 보면은 진짜 나보다 더 잘생기고 키도 크고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돈도 많은 그런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딸이 실제로 존재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마주하게 돼요.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때론 나보다 어려운 상황, 또 어떤 모자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지만은 나보다 더 이렇게 풍요로운, 또 더 많은 것을 이렇게 가지고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 나보다 더 많이 어떻게 가지고 풍족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야, 저 사람 참 좋겠다. 나도 이렇게 본받아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지. 서로 이렇게 경쟁해서 윈윈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그러면 좋은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촌이 밭을 사면은 배를 사면 안 되죠. 사촌이 밭을 사면은 배가 아프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속성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이나마 우리가 더 좋은 대학교 가려고 또 입시에서 잘 안 되면 몇 번이고 다시 도전하고, 왜?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말 순수하게 저 더 큰 어떤 배움을 위해서, 자아 실현을 위해서 그렇게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자, 그런데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유는 좋은 대학교 나오면 간단해요. 좋은 대학교 나오면 좋은 곳에 취직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좋게 어떻게 대우받고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사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어떤 대학교, 또 좋은 어떤 직장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요즘엔 또 그렇지도 않대요. 요즘 그렇지도 않대요.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노력들을 기울여 봐도 안 되는 것.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말이 그 수저론 아닙니까? 이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는 그 이야기가 수저론이라는 것이죠. 2015년 말부터 수저론, 헬조선 이런 말이 이렇게 유행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이 수저론을 이렇게 딱 그 구분해 놓은 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금수저를 보면은, 혹시 이게 본인이 해당되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금수저, 자산 20억 이상. 지금 내 통장에 20억 이상 있으신 분. 그리고요, 우리 집에 연수입이 2억 원 이상, 연봉 2억 원 이상. 그렇답니다. 혹시 계신가요? 친하게 지내요. 은수저는 조금 못합니다. 자산 10억 이상, 또는 연수입 8천 이상이래요. 동수저는 5억 이상, 그리고 노수저랑 플라스틱 수저도 있대요. 근데 노수저는 자산 1억이고요, 플라스틱은 자산 5,500 이상이랍니다. 통장에 5,500만 원 이상 있으신 분. 그리고 흑수저 자산 5,500 이하, 그리고 가구 연수입 2,000 이하.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저는 아주 뼈대 깊은 흑수저를 가지고 태어났더라고요. 한 번 물면 바꿀 수 없다. 이 수저론, 대한민국을 이렇게 강타하고 있는 이 수저론. 근데 사실 우리가 막 웃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 우리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많이 받고 있고, 막 알게 모르게 우리 이제 마음 가운데 어떤 눌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에 그 사고도 있었습니다. 앞날이 창창했던 우리 명문대를 나온 학생이 자신이 이제 바꿀 수 없는 계급을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자신의 노력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수저에 달려 있다 이러면서 비관해서 투신한 일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암울한 어떤 시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는가? 왜 나는 가진 것이 없는가? 왜 나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못했는가?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 불평과 원망이 이제 도를 넘어서요, 공평하지 못한 세상을 향해 울분을 터뜨리다가 이제는 다 포기하고 자신이 꾸었던 꿈마저 이렇게 잃어가는 이 땅의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25장에도 이런 공정하지 못한 어떤 환경 가운데서 발생한 피해자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시작은 이러합니다. 한 나라에 부자 한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 부자가 외국에 나갈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집에 데리고 있던 하인 중에서 그래도 좀 믿을 만한 사람 3명을 추려서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일을 할 수 있는 자금을 나눠줘요. 사업 자금을 이렇게 나눠준 겁니다. 이 종들에게 있어서는 참 큰 어떤 행운이죠. 어떤 큰 기회가 찾아온 거고요. 자, 여기까지는 참 이렇게 훈훈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주인이 종들을 생각해서 이렇게 해주고 기회를 주는 것.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나눠주는 가운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각 주인이 각 하인에게 나눠준 금액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한 종은 5달란트를, 또 다른 하나는 2달란트를, 나머지에게는 1달란트 금액을 이렇게 장사 미천으로 준 것입니다. 아니, 기왕에 주려면은 조금 1달란트만 더 해가지고, 그죠? 똑같이 3달란트씩 이렇게 좀 나눠주든지, 아니면은 조금 이렇게 덜 해가지고 2달란트씩 주든지, 그렇게 공평하게 나눴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아마 1달란트 받았던 그 하인의 마음도 아마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지도 나도 똑같은 종인데 왜 지는 5달란트 주고 나는 1달란트 주고.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서운함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의 감정 중에서 조심해야 될 감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막 분노라든지 좌절이라든지 슬픔이라든지 미움이라든지 어떤 이런 감정들을 우린 조심해야 돼요. 이런 감정들을 잘 조절하고 이렇게 컨트롤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감정들이 무서운 감정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마음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섭섭함이라는 것이죠. 서운함. 여러분, 이 서운함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막 불같이, 막 분노처럼 불같이 타오르지는 않지만, 아니면 막 이렇게 차갑지는 않지만, 내부에서부터 소리 없이 이렇게 쇠가 녹쓰는 것처럼, 이렇게 부식되는 것처럼 그 마음을 좀먹는 것, 바로 이 섭섭함이라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을 잠식해 들어가서 병이 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섭섭함이 나중에 그 공동체 가운데서 균열을 이렇게 가져오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 많은 어떤 다툼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뭐 그렇지는 않죠. 건강한 교회 그렇지만은 또 이렇게 좀 문제가 있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상당수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렇게 보았더니 섭섭함. 내가 목사님한테 뭔가 섭섭하고, 아니면 우리 김 집사님한테, 장로님한테, 권사님한테 뭔가 섭섭함이 있으면서 거기서부터 문제가 이게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믿음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가장 손쉬운 방법이 이 섭섭병입니다. 섭섭병이라고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뉴스송 지체들은 교회 안에서, 팀 내에서, 그룹 내에서 이런 섭섭병 걸리지 않길 바랍니다. 네. 서로 이렇게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나가시기 바라요. 자, 그런데 이 하인은요, 이 1달란트 받았던 이 하인은 이미 그 섭섭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섭섭병에 걸려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 하인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난 섭섭하지 않을까요? 나는 괜찮아, 너 5달러, 3달러 나는 괜찮아, 그러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이 하인이 다른 종들에 비해서 악하고 게을러서, 아니면 이 종이 막 주인의 은혜도 모르고 완전 막 배은망덕한 사람이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섭섭함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 많은 이런 부자가요, 그 집에 3명의 하인밖에 없었겠어요?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3명을 추린 건데, 그 중에서 그래도 헌신되고 충성된 종을 이렇게 추린 거일 텐데, 그 사람이 이렇게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더래요.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렇게 되었던 까닭은 다른 사람이 가진 달란트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손에 들려있는 그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쟤는 5달란트네, 쟤는 3달란트네, 2달란트네.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시간을 흘러서요, 주인이 그 여정 가운데서 돌아오게 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장사를 해서 5달란트의 순이익을 남겨요. 그래서 10달란트를 주인에게 주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에게 4달란트를 갖다 줍니다.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장사를 하거나 그렇지 않고 땅에 묻어둡니다. 앞선 2 하인에게는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큰 것을 맡기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주인이 이 1달란트 받은 그 종에게는요, 책망하고 약하고 게으른 종아, 그가 가지고 있던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인이요, 사실은 되게 불공평하게 지금 이렇게 한 거잖아요. 다른 사람 1달란트 주고 그런 거잖아요.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1달란트 받은 그 사람을 그렇게까지 이렇게 책망할 이유가 없을까요? 책망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혹시 아까 이야기했던 음모론처럼 이 평소에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이 하인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내가 이놈을 이렇게 함정에 빠뜨려야지, 어떤 그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주인이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렇게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그렇게 알기 전에 주인이 그에게 1달란트를 주었던 이유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왜 주인은 그에게 1달란트만을 주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5장 15절 우리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25장 15절을 다시 보면요, 아마 오늘 새벽이라 좀 피곤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네, 그렇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줬을 때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누어 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재능에 따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재능에 따라. 여러분, 주인이 그에게 1달란트를 주었던 까닭은 그가 5달란트 받은 자보다 막 미워가지고, 내가 평소에 이 사람을 막 안 좋아했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것이 그 사람이 능력이 떨어져서 1달란트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1달란트만 가지고도 큰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에게는 1달란트만 맡겨도 이 사람은 뭔가 이게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주인이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 하인에게 1달란트를 주었던 거예요. 오히려 내가 그 사람을 더 신뢰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1달란트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맡겼다라는 것이죠. 주인이 그 하인들에게서 본 것은 그가 준 달란트가 얼마냐 하는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벌어다 준 소득이 얼마냐, 네가 얼마를 나에게 이렇게 이득을 가져다 주었느냐, 아니 얼마를 이렇게 손해를 가져다 주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이요, 정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막 장사하고 막 내 주인을 위해 충성해야지 라는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다가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장사하다가 실패했어요. 그래서 1달란트를 까먹고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그때에도 주인이 이 약하고 게으른 종, 이 멍청이 막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그 하인의 중심을 보았던 거예요. 중심을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가능성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 달란트 받은 하인은 주인의 어떤 신뢰와 주어진 은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동료가 받았던 그 달란트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병이 들었던 것이죠. 왜 난 하나밖에 안 줬을까? 쟤는 5개 줬는데, 쟤는 2개 줬는데. 달란트의 개수에만 집중하고 어떤 인간적인 환경과 조건들, 아마 장사하는 그 다른 사람은 쟤는 5달란트니까 저렇게 장사해도 잘 되는 거야. 쟤는 그래도 2달란트 나보다 더 많으니까 장사해도 가능성이. 1달란트로 뭐해?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인간적인 환경과 조건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같은 1달란트, 주인이 준 1달란트와 그 하인이 받은 1달란트는 같은 1달란트였지만은 그 주인과 하인은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나감에 있어서 하늘의 소망을 품기보다는 이 땅의 것에, 눈앞에 보이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몇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지 살피고, 누가 무슨 색깔의 어떤 수저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수저를 가지고 태어났는가, 그 수저 색깔에 내가 받은 달란트에 그 인생의 행복과 성공이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보다 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섭섭해하고 사회와 환경에 대한 어떤 불만과 낙심 가운데,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원망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매여서 살아갑니다. 이 땅의 것에 매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것만 가지면, 내가 이 달란트만 가지면은 내가 이렇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나를 자유롭게 해줄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나의 발목을 붙잡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남들보다 내가 몇 달란트를 더 가지면 내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변화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특별 새벽 집회 이렇게 집회 중에 있고 내일 이제 저녁 예배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나오셔야 돼요. 당회장 목사님이 짧게 하시겠다고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소망이 있습니다. 교구장 어제 이제 그 베델 모임에 들어갔는데요.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저 짧게 할 겁니다. 이번에 4시간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막 소리 지르시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다 와야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서 그 특세 집회 중에 이렇게 예화를 드셨는데요. 이게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어떤 예화였냐면은 원숭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원숭이. 어떤 공원에 가면 원숭이가 있다. 원숭이가 있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태국에, 일본에 가면 그 원숭이 공원이 있답니다. 근데 들어가면은 그 앞에 이제 먹이를 이렇게 판대요. 바나나를 이렇게 판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사가지고 이렇게 들고 가면은 어떻게 귀신같이 알고 이렇게 찾아온대요. 막 원숭이들이 와가지고 막 달라고 막 손도 막 내밀고 막 이렇게 머리도 막 이렇게 막 붙잡고 이런대요. 자, 그래서 이 바나나를 막 이렇게 나눠준답니다. 나눠주고 이렇게 바나나를 주는데 그 원숭이들이 막 그렇게 몰려들다가도 이 바나나가 딱 떨어지는 순간에 뒤도 안 돌아보고 다른 곳으로 이렇게 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부귀영화들,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붙잡고 우리가 그렇게 정말 가지기 원하는 그 5달란트, 2달란트들은요, 마치 바나나와 같아요.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모든 관계들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그것들이 있을 때에는 정말 모든 것들이 해결될 것 같고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이 느껴지지만은 막상 그것들이 사라지면 내게 남는 게 없어요. 마치 연기와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같이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있습니까? 솔로몬 같이 모든 것을 소유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5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부유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설령 모든 세대가 이러한 어떤 세상의 가치와 법도를 따라서 행한다고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는 결코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야 해요. 오늘 새벽 이 청년대학부 연합 이 찬양대를 통해서 이 하이라이트로 3월 특세가 일단 새벽은 마무리가 잘 되었습니다. 여러분 큰 은혜를 받았어요. 참 좋더라고요. 아브라함의 이 자손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풀어나가실까 참 궁금했었는데 정말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들을 이렇게 채워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또 느끼고 또 묵상했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결코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내가 한 달란트만 가졌다고 해서 포기하고 낙심하고 널브러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렇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내가 몇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건 뭐 한 달란트냐 두 달란트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달란트 몇 개냐 그것이 중요한 거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속한 그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바로 그런 이야기라는 것이죠.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따라야 할 가치들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손아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들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들이 다른 거예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우리를 판단하는 가치들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초대 왕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 네. WBS를 열심히 잘 들으셨군요. 네. 제가 했거든요, 강의를. 네. 자, 그렇습니다. 사울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초대 왕은 사울이었어요. 여러분 사울이 처음 세워질 때에 그 사울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울은 준수한 소년이었더라. 아주 준수한 소년이었고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들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울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장 준수한 사람,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체적인 조건들, 또 어떤 그런 마음들, 또 여러 가지 어떤 전략들 이런 것들이 아주 좋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사울을 대적할 만한 자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울은요 많은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울이었지만 그런 사울이었지만 첫 마음을 유지하지 못하고 교만하여져서 자신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저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시니까요 사울이 완전 무너져 버리더라는 것이죠. 악신에 휘둘려가지고 자기 사위를 막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하고요. 또 막 어떤 막 무당을 찾아가서 막 뭐를 하기도 하고요. 막 이렇게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대신해서 다른 일을 세우라고 사무엘에게 명하십니다. 여러분 사울 다음에 누구입니까? 네, 그렇죠. 다윗입니다. 이것도 모르면 조금 문제가 있어요. 네, 저를 찾아오세요. 그럼 그렇습니다. 다윗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세우실 때 사무엘을 가서 이제 기름 부으라고 하시면서 너가 여기 가서 이세 아들 중에 다윗이라는 사람을 찾아서 그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진 않으세요.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세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왕이다. 네가 가서 골라봐라. 갔더니 이세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오늘 이 두 번째 읽었던 우리 본문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엘리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엘리압은요 이세의 장자였어요.
이세 장자였고, 아주 이렇게 사무엘이 딱 그 사람을 보자마자 이 사람은 그 왕의 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엘리압은 키도 크고 인물도 훤칠하고 체구도 당당했던 어떤 그런 왕의 모든 조건들, 자질들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무엘이 이 사람이구나 착각할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엘리압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누구를 택하느냐? 오히려 아버지조차 잊고 있었던 이새가 이 아들이 답니까? 7명을 이렇게 보여주고 사무엘이 물어봐요.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시니까 분명히 있다고 그랬는데 이 아들이 답니까? 그러니까 맞다, 막내도 있어요. 근데 깜빡했는데 막내, 아빠가 아들을 깜빡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어쩌면 여러분 그 말 뒤에 숨어 있는 것은 내가 이 아들을 내 아들이라고 내어놓기에 부끄러웠다, 그런 뜻일 수도 있어요. 부끄러워서 아버지가 먼저 이렇게 부정했던, 한 달란트밖에 없었던 그 막내 다윗, 그 막내 다윗을 택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어떤 환경 가운데서, 인간적인 조건이나 모든 환경들 가운데서 다윗이 엘리압보다 나을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비록 한 달란트밖에 없는 그 다윗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 쓰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고 내가 이 사람을 들어 쓰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한 달란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다른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중심을 보고 판단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판단하시는 기준은 누가 몇 달란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내 중심에 숨겨진 보화를 이렇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서 때로 우리는 나보다 더 많은, 훨씬 더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특히 요즘 여러분 개강 시즌이죠, 그죠? 저도 이제 대학원 올해부터 다니게 됐는데 개강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많은 나보다 이렇게 더 뛰어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막 휴학했던 은둔 고수들이 이제 막 돌아옵니다. 네. 내가 이게 전장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막 복학하고, 남자들은 이제 군대 갔다 오면 그죠? 철들잖아요. 네. 막 그런 사람들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분명 있어요. 네, 나보다 더 많은 달란트 가진 사람들,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가 몇 개냐? 그거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눈 돌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지켜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켜나갔을 때에, 우리의 중심을 지켜나갔을 때, 그 중심을 보고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한 달란트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간구하는 것, 정말 그 마른 막대기와 같은 나로 큰 일을 이루어내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그 은혜를 간구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가 살아나가야 하는,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아나가야 하는 자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달란트 개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가시는 우리 모든 뉴송이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가진 것이 다른 사람보다 작아 보였어. 나는 당신이 주신 달란트를 묻어두었습니다. 신이 돌아오기까지 그저 편하게만 살고 싶어서 나는
내가 가진 것이 다른 사람보다 작아 보여서 나는 당신이 주신 달란트를 묻어두었습니다. 당신이 돌아오기까지 그저 편하게만 살고 싶어서 나는 당신이 주신 달란트를 묻어두었습니다. 성경을 통해 들려주시던 당신의 마음을 알고 나서 묻어두었던 달란트를 다시 꺼내려 합니다.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지만 당신께서 주신 귀한 선물 값없이 내 정성 다하여 주 위에 쓰고 싶습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실 때 잘하였도다. 나를 안아주실 때까지 성경을 통해 들려주시던 주님의 마음을 알고 나서 묻어두었던 달란트를 다시 꺼내려 합니다.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지 주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 값없이 내 정성 다하여 주 위에 쓰고 싶습니다. 성경을 통해 들려주시던 주님의 마음을 알고 나서 묻어두었던 달란트를 다시 꺼내려 합니다.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 값없이 내 정성 다하여 주 위에 쓰고 싶습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실 때 잘하였도다. 나를 안아주실 때까지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어쩌면 나는 내가 가진 달란트, 다른 사람의 손에 들린 달란트, 저보다는 그 달란트에만 어쩌면 집중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주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진 한 달란트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땅에 고이 묻어두었던 그 달란트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사용하기 원하오니 주 아버지 하나님,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온전히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서 주 아버지 하나님 살아나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 주 아버지 하나님, 게으르고 악한 종 되지 않게 하시고 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온전히 주님께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주의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다시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실 때 잘하여 또한 나를 안아 주실 때까지.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적어도 나에게 한 달란트 이상씩의 달란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그 달란트를 들어서 정말 이 세상의 지혜자들, 이 세상의 부유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귀하게 들어 사용하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우리 마음과 우리 중심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환경과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어려움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누리고 있는 아버지 그들의 수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신 오늘의 삶에 충성을 다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현재 삶에 충실하게 하시고 그 무엇보다 우리가 장래일이 되었든지 현재가 되었든지 과거가 되었든지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더 잘 믿기 원하는 주 아버지 하나님, 그런 귀한 믿음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들 될 수 있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